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자.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자. 다른 것으로 성령 충만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행위로도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요, 오직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는 성령 충만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특별히 회개가 회개할 수 없는 성령 방해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전능자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공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기가 죄인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지 않는 한, 회개치 않는 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또한 성령 받을 수도 없어요. 회개는 윤리도덕적인 그런 것도 회개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고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한 그 모든 것들, 기묘하게 자기 속에 우상을 두고서 감추어놨던 것들, 숨겨진 죄악들을 내놓지 않는 한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끌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원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신 그 성령,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건 천상천의 영광 중에 영광이요, 기쁨 중에 기쁨이요, 즐거움 중에 즐거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때 늘 지고 다녔던 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한 그 성전. 근데 그것을 내 안으로 옮겨와? 다만 내가 한 것 뿐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것 뿐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선언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숨을 쉬십니다. 숨을 쉬시며 성령 받으라. 그전에는 성령 받으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았더니 거기 문 닫힌 곳에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세례 받고 첫 언어는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메타노이테 외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 받아라. 다르지요? 다르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그 확신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아도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구원이 차고 넘쳐요. 막 충만해져요. 구약시대에 선지자와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역사할 때는 환상, 꿈,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막 맨날 며칠 굶으면서, 이사야 같은 건 맨날 며칠 굶으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있었던 그런 것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전해준 그 말씀들, 그것을 예언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후에는 귀신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들이 그냥 번개처럼 떨어져 나가고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엔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고, 영이 깨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직접 자기 영혼의 소원을 알 수 있는 직통 전화를 개설해 주셨어요. 근데도 기도 안 해?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환상 보는 것을 대단히 신령한 척합니다. 환상은요, 무당들도 본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꼭 예수 믿는 자만 보는 거 아닙니다. 환청환상은요, 이 소리 듣고 음성 듣고 환상 보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근데 꼭 그것이 신령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신약시대에 지금은. 그러나 구약시대 선지자나 모세나 이런 이들에게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환상이 주의 표적이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걸 뭘로 하냐면, 그가 본 환상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도 회개하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톱으로 쳐 죽였어요, 사람을. 맷돌로 우리 이런 맷돌이 아니라 소 두 마리가 돌리는 맷돌이 있어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보통 한 20톤씩 가는 맷돌입니다. 걷다 사람 놓고 그냥 갈아버렸어요.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무슨 이적을 가졌기 때문에, 무슨 표적을 가졌기 때문에, 주의 본 환상,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 때문에 그걸 들고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진언하는 거예요. 칼 맞을지라도, 죽을지라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었었어요. 구약시대는 그것이 기사였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라 하시고 갈릴리 지방에서 귀신을 쫓더니 병든 자를 고치시더니 성령이 임한다면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 예수님보다 높다는 소리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더 큰 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다 이 소리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해봤자 예루살렘, 유대, 대가볼리에서 예루살렘 그 근동 국가만 다녔어요. 근데 예수의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린 전 세계로 뛰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래서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이적과 표적 행하는 거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붙들 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찾고 두들기고 구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령이 만나며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고, 방언을 말하는 일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리면 무당이나 이렇게 취급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시대에 맞춰서 특징적으로 점진적 계시, 한번 따라합니다. 점진적 계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넓게 나가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조금 해주시더니 좀 더 넓게 해서 아주 그냥 하늘 나라를 통째로 내게 옮겨주신 거거든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소리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은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맨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해요. 조금씩 계시하더니 나중에는 보세요.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로 통해서, 선지자나 모세나 예언자를 통해서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점진적이죠. 좁죠.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해 버리신다고요. 그러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원에 딱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동일한 권리, 동일한 특권, 동일한 능력이 있어서 동일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더니 이제 나를 성전 삼아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내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점진적 계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지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신앙을 가졌죠.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가 처박힐 정도로 아주 얼마나 단식하며 금식하며 막 열심히 경건하려고 그런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고 방언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자기 심령 속에 모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면 에루살렘이라는 곳을 가야 합니다. 환상과 예언을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했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올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태양아 멈춰, 달아 멈춰, 그대로 됐어요.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방언을 말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심령 속에 모셔본 적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내 안에 넣어주시고,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환상은 안 보일 수도 있고 하늘에서 불을 못 내리게 해도, 태양은 달을 못 멈추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리를 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고 신유의 권세를 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전도 나갈 곳으로 그들을 전도를 보냅니다.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부터는 방언을 말하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성도들이 임한서부터 그 전에는 천사들이 우리의 위가 돼서 우리를 부리던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를 돕는 존재로 격화돼 버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요. 방구나 풍풍 껴대고 그 이름이나 극극해 될지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도울 수밖에 없지. 천사가 나를 수종둘 수밖에 없지. 천사들이 환상과 계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셨다라면,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자기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함께 역사하시게 하시고,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역사, 동일한 능력, 동일한 이적, 동일한 표적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방언기도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시대를 구분하는데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들이 큰 증거와 이적으로 말미암아 표적들이 드러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이건 기도의 양이거든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 기도의 양이거든요. 그런 권세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길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귀신 들렸다고 표현했어요. 막 안진뱅이 일어나지, 장님이 눈을 뜨지,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지, 뭐 40년 된 낮은 태생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장님이 눈을 떠버리지, 아니 간질병 들리고 이런 병든 자다가 정상이 되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귀신 들려서, 이거 바알세불 심적 똥파리 주인, 똥집 주인이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냐면 절대로 이런 이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럽니다. 불러다 세워놓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성령방해다. 이단의 괴수라고 했던 예수.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건 다 넘어갔을지 몰라도 그렇게 말하는 눈 멀고 벙어리 된 그 귀신 들린 그것을 고친 다음에, 그것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쉬지 않으면 못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그들을 불러서 세워놓고 이제 말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방해는요, 이 땅에서도 용서받지 못하지만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말로입니다. 말로라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어요? 말로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겁니다. 아이고, 성질내서 그랬다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 속에 든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다른 말로는 위로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방해한 자는 그 누구라도 박박사의 할아비라 할지라도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육체가 위로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위로받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들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능력과 이적을 표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2단이다 배추단이다 무단이다 3단이다 막 이랬다고. 그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를 왜 교회에서 하냐고. 난 신학교 때 어떤 전도사가 그래서 정색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심판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무당처럼 깔아내린 거고 무당을 예수처럼 높인 죄가 있다. 성경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그 한 말 책임져야 될 겁니다. 정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회방한 사람은 근심하고 후회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용서받기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성령 회방은 용서가 되지 않는 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는 용서받은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기도 전, 내가 교회 나오기도 전, 내가 직분자 되기도 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건 용서받는 죄입니다. 용서받았어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나는 죄 용서받고 다 얻었어요. 그러나 그 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 방해하면 위로자가 없어요. 내 영혼에.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만이 내 영혼의 위로자시다. 근데 성령 방해하면 위로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 방해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죄 죽었습니다. 그 죄가 회개되려면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끄집어내려서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고 죽고 다시 부활해야 용서되는 죄가 성령방해의 죄가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보혈로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는 첫아담, 불순종 불신앙 불의들,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그런 것들, 하나님 없이 살려 했던 그런 것들, 그것은 용서가 될 수 있으나 율법의 모든 범죄로 용서받을 수 있으나 대속할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한 자의 죄를 대속한 사실이 성경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전에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인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세주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담의 범죄한 죄로 인하여 아담의 타락 안에서 유전된 죄, 원죄라고 하는 그 모든 원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량하셨고 용서하셨으나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 모든 죄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속에 든 것이 나온댔어요. 홧김에 그래서, 아니야, 속에 그것이 들어서 튀어나오는겨. 난 그렇게 판단합니다. 화나는데 무슨 말도 못해. 아니, 속에 그것이 원래 원초적으로 숨겨있어 들어있던 거예요. 그것이 들어있는 우상, 숨겨진 죄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들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켰지. 많은 사람들이 술김에, 홧김에 그랬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요, 성경에 보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속에 든 것이 나온다 했어요. 그 쌓은 악에서. 그리고 쉽게 말해, 속에 지금 예수 믿고 좋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놓고 죄악과 저주와 우상을 그 안에다 숨겨놨다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뭘로 알 수 있냐? 화났을 때, 아주 상황이 악해졌을 때, 현실의 상황과 여러 가지들이 뒤집어졌을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었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용서받고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설령 내 목숨을 바꿀지라도, 내 목숨이 떨어지는 날이 있을지라도 성령 방해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목사들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성령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방언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신유행하면 2단 3단 했어요.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방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 성령께서 지금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건 절대로 방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 능력 없는 거지 뭐. 솔직하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기 있는 어떤 목사님 보니까 8시간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모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모, 나 좀 기둥에서 좀 묶어줘.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 8시간 기도한다고 그분 지금. 근데도 사모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나 좀 기둥에다 좀 묶어줘. 기도 너무 부족해. 그 앞에 가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고, 암이 녹아져서 소변으로 나가고 대변으로 빠져나가고, 암이 덩어리째 빠져나오고. 기도거든요. 기도 분량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능력 없는 것은, 이적 없는 것은 기도 못한 내 탓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그 이단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쉽게 찍고 잘못된 거예요,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입 때문에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사는 사모하자. 여러분들에게 다 신유가 있기를 원하고,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하고, 바라만 보아도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고, 병든 자가
병에서 노임받고 귀신이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성령 방해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말씀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그 말씀 따라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